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에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내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4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의회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났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애굽 땅을 나온 후에 홍해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처럼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엄청나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으시잖아요. 그들을 뒤쫓던 애굽 군대를 치시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불평불만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찬양은 온 백성이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소고를 치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했던 백성들은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니까 또다시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으로 이끄셨습니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으로 이끄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쉴 수 있게 해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또 그걸 모르고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쏟아냈던 거죠.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를 끌고 나와서 이 모든 백성이 다 굶어 죽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또다시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죠. 그러자 모세는 너희가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 만나를 베풀어 주시죠. 날마다 먹을거리를 주신 거예요. 이런 큰 은혜를 입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했어요. 모세는 너무나 이 상황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1년간 신앙 훈련을 시키시죠. 자, 이걸 보면 얼마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타락했는지 알 수 있죠. 그 타락의 증거가 뭡니까? 늘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을 겪으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평불만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신앙 훈련을 받은 백성들은 많이 달라졌을까요?
처음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구름 기둥이 성막에 떠오르자 백성들은 일제히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악을 행합니다. 악한 말로 원망했던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성경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을 했다는 것,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원망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진영 끝을 불로 살랐던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거하며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던 이방 족속이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인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보십시오. 또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베푸신 그 만나가 이제는 실증이 난다고 했습니다. 물론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죠. 되도록이면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은 게 그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주신 것은 분명하잖아요. 이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렇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함께 살고 있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런 문제로 불평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동조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그들도 뭐합니까? 함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게다가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평불만을 가정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그런 불평불만에 오염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보십시오. 이 장면을 보면은 얼마나 죄악이라고 하는 게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이방 족속에서 시작된 탐욕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켰고 그들의 가정 전체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 충분히 겪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누군가가 불평불만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런 말에 전염이 돼요.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도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을 듣게 되면 그게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말을 집에 가서 가족들이 있는 데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 안에도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자꾸만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정 안에 그런 불평불만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교회 생활만 아니라 내가 밖에서 지내면서 겪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쓰레기를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방 안에다가 쏟아낸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들고 집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은 끊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가족이 그런 악한 영향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장본인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대신 선한 말을, 또 사랑의 말을, 위로와 격려의 말을, 축복의 말을 퍼뜨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사업장에서건
가정에서건 항상 긍정적인 그런 말을 퍼뜨리고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주에게를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내 마음 안에 뿌려지고 또 이웃에게 뿌려지고 가정에 뿌려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지금까지 평안한 교회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압니다. 지금처럼 아니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서 화평한 교회, 평안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선한 말로, 격려의 말로, 은혜를 베푸는 말로, 그래서 우리 자신도 또 함께 섬기는 성도들도 좋은 영향 아래서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토대 위에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어떤 악한 세력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치유와 회복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또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출산 앞둔 우리 성도들 은혜주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신앙이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혹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그를 다시 불러주시고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업 그리고 또 보내주신 직장의 자리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기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겸손하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말로 선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게 해주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를 모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주님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토대 위에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에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